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그것이 있고, 다른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구원. 이렇게 구원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전자는 객관적인 구원이고 후자는 주관적인 구원입니다. 만약에 객관적인 구원만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다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객관적 구원은 반드시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어야만, 예수님께서 가지신 것이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 나의 구원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속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육신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아예 애초에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모든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냐?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것이 정말 내 것인가? 라는 것이 바로 주관적인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 이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예전에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 달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구원을 객관적으로 완성하셨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우리의 삶에 이 주관적인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구원을 받지만 누군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과 전혀 연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일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임종하기 전까지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믿음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 바로 구원을 적용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을 가져다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일을 누가 하시느냐? 그 일을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오전에 들은 것처럼 우리에게 주님께서 연합을 허락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구원의 과정 중에 한 단계로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칭의 성화 다음에 어느 순간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것은 매우 잘못된 것으로 매우 사변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매우 철학적으로, 매우 사변적으로 구원의 단계를 끊어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칭의도 없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없다면 성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구원의 한 국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어떤 단계가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하고 나서 어떤 단계가 이루어지는 어떤 도장 깨기식의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것은 구원의 틀 혹은 구원의 환경 혹은 구원의 공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객관적인 구원, 이건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직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면 예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요나단의 것이 다 다윗의 것이 됐던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랑 연합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하고 연합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잘하면 살고 연합을 잘못하면 죽습니다. 귀신과 연합하여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믿음의 선배들이 왜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그들이 목숨을 버렸습니까? 그 이유는 귀신과 하나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데 신사참배를 하라는 것은 귀신의 일에 참여하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자는 귀신의 파트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 이미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는 귀신과 연합하는 일 혹은 귀신의 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장난으로라도 분신사바 같은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아요. 친구들 한다고 장난으로 그런 일들을 참여하는 것이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로부터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도 황제를 비롯하여 그리스와 로마의 수많은 신들을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심지어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들은 귀신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미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귀신과 연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이성들과의 관계는 다 끊어야 됩니다. 그 남자는 한 여자와 결혼할 때 그 여자만의 남자가 되는 것이고 그 여자는 그 남자만의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연합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연합이라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연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의 파트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랑 연합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소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생명이 우리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시험을 쳐서 생명을 얻어내거나 돈을 많이 내서 그 생명을 얻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얻어올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연합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들면 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낼 수 없는데 구원을 이미 이루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첫째 아담과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혔을 때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고스란히 우리의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생명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리가 고스란히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살리는 일을 하십니다. 바로 살려주는 영,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하고 단절되어 있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보상, 대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큰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만 하면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의로움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속죄함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함으로써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해서 면죄부를 우리가 산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없어집니까? 예수님과 연합될 때 모든 죄가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비유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죠. 결혼을 하면 남자의 것과 여자의 것이 다 서로의 것이 됩니다. 섞여요. 그러니까 많은 A가 돈이 많아요. B가 빚이 많아요. 그러면요, 결혼을 하면요, 한 사람의 재산은 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되고요, 이 사람의 빚은 이 사람의 빚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의 죄를 누가 가져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하고 나하고 관련이 없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부활이 가능해집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아직 완벽하게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부활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승천이 가능해집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천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연합되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연합되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이 되는 이유는 연합됐기 때문입니다. 연합이 되었을 때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내 안에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확신이 들면
우리는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옷을 입고 다니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떨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터리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아이패드인데요, 이건 배터리로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요 점심시간에도 빨리 충전을 했어요.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꺼지면 어떻게 되죠? 제 아내가 오늘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제 제가 빨리 대답을 못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충전을 해요. 그래야만 배터리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은요 사실 불안한 일이에요. 자, 불안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예 계속해서 연결시켜 놓으면 됩니다. 계속해서 그 전기를 공급받으면 전원에 연결되어 있으면, 만약에 제가 여기에 전원을 연결해서 꽂아 놓으면 제가 이게 방전될 거라는 마음이 전혀 들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플러그인 돼 있으면, 딱 붙어서 계속해서 연합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막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연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파이프라인이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 개념을 가르칠 때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1800년대 이탈리아에 파블로와 브루노라는 그러한 청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마을에 물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제 요즘처럼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니까 그때 당시는 물을 날라와야 되는데 이 물이 워낙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을 날라주고 돈을 받는 일을 이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물이 무겁기 때문에 보수가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나를 때마다 돈을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뭘 쓰는 일입니까? 몸을 쓰는 일이에요. 만약에 몸이 아프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벌어요. 날씨가 좋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내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손에는 물집이 가득하고 이러한 삶을 이 두 사람, 파블로와 브루노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파블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길어와야 되나? 계속해서 내가 가서 길어와야 되나? 그냥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강에서 마을까지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물을 연결해서 그 끊임없는 수원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파블로가 이 브루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만하고 이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바로 마을로 물이 올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우리는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브루노는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런 파이프라인을 만들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설하는 동안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을 벌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브루노는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시작하고 이 브루노는 그냥 계속 물을 실어 나르는 것입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이야기가 완성되겠습니까? 이 파블로라는 사람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루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죠. 이제는 이렇게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연합을 잠깐만 가서 포오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제나 연결되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공급받아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잠깐 배터리 충전하고
일주일 동안 언제 방전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급받으면 끊어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피조물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은 성령님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다 보면 무엇을 맺게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 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신자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신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옛 사람은 벗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의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를 입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첫 사람과 연합했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연합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된 인생, 이것은 우리가 로봇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로봇은 그냥 생명력이 없어요. 거기 안에 이제 그 만화의 주인공이 들어가면 로봇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허수아비가 되어서 나에게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데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비인격적으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를 움직이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로봇처럼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조종하시는 것이 아니고 통치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충만이라고 합니다. 사랑이 충만하면 사랑이 우리를 통치하고 사랑이 우리를 다스립니다. 하나님이 충만하게 거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절대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아직 거한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분명히 나는 구원받은 존재인데 왜 아직 죄성이 나를 지금 붙잡고 있지? 왜 죄의 문제가 아직도 나를
건드리고 있지라는 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매모호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은 좀 더 승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덜 승리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실수한다 하더라도, 조금 실패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우리의 신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이 연합은 절대로 취소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도장이 꽝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적으로 우리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머리고 우리는 몸이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이게 바로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접붙여져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결혼도 법적인 연합이에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러나 법적으로만 부부고 생활력, 이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 생활이 메마르고 건조한 부부 생활이 되지 않겠습니까? 둘 다 필요해요. 법적으로 하나여야 되고 이 부부 생활에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구원받았다는 구원의 확신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메말라버리고 쉽게 그 신앙이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과 나의 연합은 법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생명력이 있는 연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나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적인 면 그리고 생명력적인 이 두 가지 면을 우리는 동시에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이미 칭이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은 이미 성화되었습니다. 네, 성화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점진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두 가지 성화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제까지 성화를 어떻게 많이 가르쳐 왔냐면요, 성화는 무조건 점진적인 것이다 라고 전통적으로 가르쳐 왔어요. 칭의는 단번에 되고 성화는 천천히 점진적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이렇게 많이 가르쳐 왔는데, 성경을 쭉 보면 성화도요 확정적으로 되는 게 있어요. 성화도 단번에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천천히 되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성화가 있는 거예요. 아주 단정적인 성화가 하나 있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가 있는 거예요. 성화는 한 번에 되기도 하고 여러 차례 나누어져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자, 칭의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화는 예수님께서 하시기도 하고 나도 참여하는 거예요. 자, 성화는 나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성화도요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성화를 못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모든 성경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 법적으로 연합되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을 지금도 공급받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플러그인 되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게 되느냐? 자, 지혜도 받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의로움을 받습니다. 즉
예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도 의로워진다는 말입니다. 이게 칭의입니다. 자,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단번에 됩니다. 과정이 아닙니다.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룩함, 이 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이것도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은 성화는 사람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성화는, 그러니까 칭의는 주님이 하시고 성화는 내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고 내가 나와의 싸움을 싸워야 돼 라고 잘못 가르치는 분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화도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셔야만, 예수님하고 연합되어 있어서 그 생명력이 끊임없이 내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오늘날 성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의로움, 거룩함, 구원, 결국 구원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의로움도 구원에 들어있고 성화도 구원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는 이 연합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적인 연합이 불확실하면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법적인 연합을 꼭 확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법적인 확실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다시 강조합니다만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생명력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양분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활력이 있고,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뜨겁게 진행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과 연합되셨습니까? 의롭게 되셨습니까? 거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더욱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법적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거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이걸 넘어서서 주님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는, 생명력이 풍성하게 나타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요, 단지 우리의 구원이 아니에요. 그냥 구원만 하시려고 했으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천국에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받은 우리가 그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꼭 기억하며 생명력 있는, 예수님의 생명이 약동하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첨단 계다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복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건너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인데 십자가에 못 박힌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옛사람의 본성과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생각부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게 하시고 언어가 바뀌게 하시고 생활이 바뀌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생명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은 법적인 구원으로 우리의 신분을 해결하여 주시는 구원일 뿐만 아니라 주님은 생명력 있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양분을 공급하여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 주님의 의로움과 주님의 거룩함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을 닮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 예수님을 옷 입으며 그리스도처럼 정말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 있으며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가 그 구원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첨단 계략교회 위에와 조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